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여름의 시작인 6월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참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전보다 특별한 다른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해에도 자연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그들 자리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키며 시간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맞춤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는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할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어려운 상황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입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요즘에도 게임에 치트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치트키 있어요? 대답을 안 해주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에 치트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어떤 걸 입력하면은 뭐 아이템을 공짜로 얻을 수 있고 뭐 빨리 다른 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치트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에 치트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죠. 그 게임을 빨리 깨기 위해서 치트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라는 치트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절대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걸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성도로서 그 치트키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동행하며 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이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듯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을 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육체의 일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죄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전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있을 때에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에 대해서 말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체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 옛 습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결국에는 죄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율법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받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했으니까 넌 죄인이고,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규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사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데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내가 성격이 급하고 날카로운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자기의 의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잠깐 기뻤다가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면 시들어버리는 신앙.
또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 가면 막 마음이 뜨거웠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제자리로 가는 그러한 제자리 신앙, 감정적인 신앙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 의지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로 믿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믿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의 설명을 잠깐 볼까요? 음행, 더러움, 방탕함, 이것은요, 성적인 죄를 짓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죄책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시대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마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그것을 포함한 모든 행동, 오늘 우리 시대의 과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다면, 그것을 맹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지, 죄의 결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여전히 이러한 육체의 일을,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뒤이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도 저희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이것은 단순히 남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쁨은요, 다른 것들로 내가 인생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래 참음은 뭐냐면요, 긴 마음, 원어로 보면 긴 마음이래요. 감정이 상하는 일로부터 견뎌내는 것,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길게 그것을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또 충성,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고 살아가십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성령의 열매이십니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육체의 결과를 삶 가운데 맺고 누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 차이점을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육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아 자기가 주인된 신앙으로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주체의 차이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육의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느냐, 그 결과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믿는 성도들은요, 못지않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뭘까요? 육체의 본능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 확실한 것, 무언가 솔깃한 것,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이거 지키면 복받고 이거 안 지키면 벌받고, 확실한 것을 쫓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 신비하고 자극적인 것, 그래서 신비주의를 쫓아다녀요. 신사도 운동을 쫓아다녀요. 기도했더니 금가루가 생겼더라,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으로 변했더라, 그런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기복신앙을 쫓아다닙니다.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석된다, 그런 것들을 맹신하며 그런 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내 의지로, 육체의 생각으로 확실하고 솔깃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육의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도는 육적인 생각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재미없고 어려운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식상해요. 애매모호해요. 또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멘하고 붙잡고 씨름하며 발버둥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기에 옳은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잠깐의 성령은 체험할 수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의 목적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복들이 바로 이러한 복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솔깃한 것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소리 들으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힌다고. 왜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도 복 받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돈을 찾는 거예요. 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살면 여전히 유괴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길에서 허우적대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그 신앙, 예수를 위해 믿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귀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외에 우리가 바라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몰두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귀찮지만 기도에 집중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시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 뭔가 솔깃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길 바라요. 다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찬양이고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는 집회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집회가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재미없어요. 당연히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나와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눈이 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꿀속에처럼 달게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주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여시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